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나는 참 말씀이 날카롭지만 이 설교 내용하고 중복이 돼 있는데 그래도 거의 설교를 한 40%를 최 집사님이 해버리셔가지고 나머지 60%를 제가 이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앞으로 4주 동안 1월 달에는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큰 제목의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사실성, 어떤 믿음이라는 사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신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중심성,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티클 글들이 모든 문학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가 됐었던 그러한 역사의 문화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 부분을 점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재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 있고, 그러면 과거의 책이 아니라 현재의 책으로서의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강의를 하다가 마쳤던 부분을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갈라디아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는가라는 큰 주제와 타이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강의는 존 스타트의 많은 저서도 있고 또 톰 라이트의 저서도 있고 그렇지만 그 레슬러 누비긴이 쓴 요한복음 강해가 있습니다. 그분은 문화적인 코드와 그다음 역사적인 코드 중심에서 어떻게 예수가 왕이 되셨는가에 대한 것을 복음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책들을 참고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2019년 아마도 18년은 아마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독서라고 하는 책들을 쭉 여러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에 대한 파노라마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파노라마라는 단어보다는 이제는 조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통독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또 몇 주 동안 바인드를 준비해 가지고 신구약의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보는 눈을 또 2018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책들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꼭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우리가 같이 읽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는 눈, 비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의 참고 서적들은 여러분 그 참고 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여서 우리가 읽었던 책들도 읽을 것이고 아직도 우리가 읽지 않은 책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보는 눈들, 시야들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많이 한국에 재밌는 영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인데
두 영화가 나왔었는데 저는 아침에 이 영화가 더 많이 히트칠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신과 함께가 벌써 이 간격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코드는 가족이라는 아마 코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특히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정서에서는 가족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4주 동안 할 때의 부분 속에서 결국 이것을 함축적으로 계속 줄이면 가족입니다. 더 넓게 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줄어들면 가족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성경이 주는 역사가 뭔지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보는 눈들을 다시 한번 교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그리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무려 40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50년 전에 기독교의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40년 전에 50년 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는가를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세대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부분, 잘못 생각했던 부분은 또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되새겨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어느 방송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 뉴스에 보면 그 영상의 내용에 그 영상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의 내용만 보면은 그 영상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11조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1조가 주는 힘, 11조가 주는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영상이 조작인지는 어찌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줄 서 있냐면 번호표를 받게 되고, 그 번호표를 받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캐시를 뽑아내는 머신 앞에, 현금 자동 지급기 머신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현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11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1조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뉴스의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뉴스의 초점은 그런데 그 매년마다 몇십억씩 어떤 영수증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서 1년에 몇백억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의 한 개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뉴스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11조라는 그 영상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현금 지급기 앞에서 돈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돈 찾은 것을 11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드린 그 11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그 뉴스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은 너무나 교회를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너무나 교회를 손바닥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나온 한국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봐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냥 머리가 쬐빛 썼던 그 영상들은 어쩌면 저 감독은 과거에 목사였나? 이럴 정도로, 혹시 장로였나? 아니면 교회에서 자라왔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소름이 돋는 그러한 영상이었기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소두에 많이 꺼내냐면 우리가 한번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힘,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이 모든 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방법, 어떤 삶의 툴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히 성경이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이루어 달라,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마 모든 기도의 센텐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년마다 했던 그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신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는 것도 보면은 항상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신앙들이 우리가 30년, 40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30년, 40년이 나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 결과물이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30년, 40년 전에 했던 부분이 정말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바르게 가고 있었는 것인가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신앙에 대한 부분은 그때의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더 교정할 수 있고 조금 더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의 교과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입이 꼬일 겁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아직까지 계속 저와 함께 즐겁게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입이 막 꼬여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꼬인 입으로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는데 계속 우리는 무엇을 해주시라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성장기에 본다면 유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는 항상 해달라고 하는 유아기가 있습니다. 항상 요구하는 유아기죠. 요구가 안 되면 때를 쓰는 유아기죠. 그 다음에 그 유아기에서 조금 더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심심하면 땡깡 부리는 사춘기가 나타납니다. 그 사춘기는 또 어떤 게 됩니까? 해주지 아니하면 서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 아주 민감한 사춘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년기가 나타나죠. 이제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청년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어떤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달라고 하고 요구했던 그 신앙의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어느 부분 속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라고 항상 하나님은 대체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해주지 안 하고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춘기가 또 우리들에게 항상 평평하게 있었던 시대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청년기,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그 부분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는 또 청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우리가 성숙기가 있죠.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겪게 되고 사회를 나가봤더니 열정만 가지고도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이제는 그 수많은 가정 속에서 자기 자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20대일 것 같고 10대일 것 같지만 정말 이 고민은 이제는 40대의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50대, 60대의 성숙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도 열정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의 시대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는 성숙기에서는 어떻게 내가 바른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성숙기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처럼 믿음의 한 부분은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액센트를 강하게 집어넣어서 했었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모두 이끌어왔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80년, 90년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곳에 훈련시켰었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를 다듬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꼭 그것을 나쁘다라고만 비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정이 있기에 또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을 걸어왔기에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 바르고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20대를 뒤돌아보면은 신앙이 바르다고 말할 수가 없던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죠. 성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삶도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큰 신앙의 큰 대들보이처럼 생각하고 삶과 도덕과 그 다음에 가치관과 그 모든 전 영역 속에서의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열정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부분은 아마 교회 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굳이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로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주일학교들이 삶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잘못된 부분 속에서 삶에 대한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 항상 어떤 열정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유아적인 거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편협적인 틀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의 부분을 점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딜레마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를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 속에서,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가는 것이냐.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때가 맞게끔 그 찬스 하나님이 쫙 하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행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속에 교육되고 훈련되어 있는 또 다른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나를 뒤흔들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청년들 수련회에 있는 부분 속에서 2시간만 해달라고 해서 가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청년 때에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부분도 실수이지만 그 다음에 열정만 모든 것이 앞서 있었지, 어떤 모든 관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었고 너무나 바르지 아니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정이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가 있기에 다른 것이, 모든 것이 타당성을 부여받는 것처럼 그것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 지금 뒤돌아보면 지우고 싶고, 지금 뒤돌아보면 어떻게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한 되풀이되는 삶에 대한 부분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있기에 다른 어떤 것이 다 정당성 돼 가면서 가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그 비전도 허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꿈도 허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게 바르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연습하게 하고 살아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간증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저의 그 잘못된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 까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와 나만 알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모든 부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 바른 가치관, 그리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교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열정만 가르쳤지, 그 열정이 비전만 가르쳤지, 그 비전의 뿌리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다시 점검되어지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사람만이 얼렁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디그리가 있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빨리 이해가 되고 믿음의 뿌리기를 내리게 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꾸준히 읽고 또 읽을 때 그 가운데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매력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만, IQ 몇 이상 되는 사람들만,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 안경의 렌즈를 가지고 읽을 때만이, 그리고 그것을 읽는 데서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자만이 그곳에서 깊은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능력이 나의 삶에서, 그리고 구원의 그 지혜가 나의 삶에서 강물처럼 흐르고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경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이들, 이 땅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들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경험이어야 되고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도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오늘 내가 오른쪽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왼쪽 길로 가야 될 것인가에 찾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혜를 알게 하고 그 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단회적인 답이 아니라 연속적인 답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능력은 구약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성경이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디모데에게 있어의 이 성경이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문헌들이었겠죠. 그 디모데에게 문헌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어려서부터서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입니다. 여기서 보면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서 그가 품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겠죠. 그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성경만 붙들고 사는 그런 아낙네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서 읽고 묵상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의 중심의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의 자리의 첫 번째에 그가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라고 그러지 성경을 몇 시간 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능력 자체, 이 팩트, 이 사실 자체를 가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디모데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경험했을 때에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스토리들,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된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 디모데는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이 무엇인지를 디모데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는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경험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다른 이들을 돌보면서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하면서 그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디모데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디모데가 경험합니다. 이 성경이 나를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뒤돌아보며 무엇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를 따라 훈련되어지는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꾸준히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할 때만이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느 날 그냥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봐야지라고 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꾸준하게 묵상했을 때에 그 깊이와 그 넓은 뜻들을 스스로 깨닫게 알게 해주는 힘이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이 가르쳐주는 걸 은근히 싫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면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게 성경의 힘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주는 능력이, 이 사실이,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로우며 바르게 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묵상을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주는 그 힘이 무엇이 바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도 내 스스로가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냥 문자 적은 몇 마디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말씀 주셨다라고 그냥 아멘 해가지고 그냥 가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꾸준하게 챕터 2 챕터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깊이와 넓이의 깊은 것을 경험해 나가서
그 속에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삶의 자리,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2018년 이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큐티 나눔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주위에 누가 있다면 여러분과 같이 말씀 묵상을 평일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2사람, 3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수다 떨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벗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서로 잘난 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했던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도 말고 꼭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닌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주중에 한번 모여서 2-3사람이 모여서 그 말씀 묵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 교회를 전도하려고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주중에 같이 우리가 이러한 책을 가지고 한번 퀴즈 나눔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주중에 같이 우리 티타임을 하자. 그 중에서 1-2절 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하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할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를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닫자 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임들이 조금씩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샌디에고에 큐티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큐티 나눔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큐티 나눔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새로운 큐티의 모임들이 이 타운에 있었으면 어떤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누구를 만나서 큐티 나눔을 한다든지 그 모든 부분 속에서 하는, 지금 오늘도 우리 집사님의 큐티 나눔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점점점 많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 날카로움이 더 날카로워지겠죠. 더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그 큐티 나눔이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의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공간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의 일터의 공간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의 커뮤니티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의 공간 속에서 그런 공간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